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실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특권이고, 한 나라 대통령이 나를 알고 장관으로 세우면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축하하기도 하고, 또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 엄청난 축복인데, 근데 하나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되죠. 건강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하나님 일을 맡기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훈련시킨 후에 부르셔서 하나님 이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의 생애를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기. 1기는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며 그 세상적인 교육을 받는 시기죠. 그죠? 그 나이가 1세부터 40세까지죠. 모세의 생애 120살 가운데 1기는 바로 뭐예요? 그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이나 세상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시기죠.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일 때 태어났는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 보고하시며 의에 죽지 않고 바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필기와 정렬, 신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모세 2기는 애굽인을 죽임으로 그 망명기기 되어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기가 모세 인생에서 2기. 자, 그때 모세 나이는 뭐예요? 40에서 80세까지. 1기는 1세부터 40세까지. 2기는 뭐예요? 자, 40세에서 80세까지. 자, 그 시기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는 그런 시기죠. 어느 날 유리인이 애굽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고역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흥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야지 머릿속에 감추었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의 영웅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자로 주대해서 자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의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
애국 사람을 죽인 그 행위로 동족의 호응을 얻어 환영받기는 뭐냐, 오히려 동족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애국인을 죽인 소문이 계속 전파되어 결국은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궁중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서 낯선 강야를 향해서 도피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모세는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뭐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요. 그 시기가 모세의 이기죠, 이기. 그리고 모세의 상기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기죠. 그 나이가 뭐예요? 80세부터 120. 그죠?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귀신해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합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뭐죠? 단호하게 거절하죠. 오늘 그 출애굽기 3장 11절 봐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잖아.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은 애국 땅에서 도피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죠?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나이가 이제 80이고 기력도 없고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80먹은 기력이 없는 노인에 불과한데, 무능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거절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하여금 하나님이 이를 맡기기까지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준비해서 훈련시킨 후에 호렙산에서 그를 불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완전히 깨어져서 겸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뭐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하였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나라 공주 양아들로 들어가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학문 학술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신체도 건장하고, 그리고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아도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활동하기 좋았던 40대에 그를 부르지 않고 그의 젊음도, 그의 학력도, 배웠던 학문도, 그의 가슴에 불탔던 애국의 정열도 다 사라지고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였는데,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모세를 어떤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아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남은 생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맡기실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봐봐요. 출애굽기 4장 10절 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뭐예요?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는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끌어낼 만한 다이병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 삼아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을 고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세에게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들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입이 뻣하고 혀가 둔한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 뭐 입이 풋풋하고 혀가 둔하고 뭐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무리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모세는 나는 입이 풋풋합니다. 혀가 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봐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4절 중간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하나님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 창조된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 다시 말해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런 뜻에서 나는 뭐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또 미래에도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뭐예요? 참신이죠. 참신. 그죠?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참 하나님은 자,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구원자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죠? 출애굽기 4장 12절 봐봐요. 이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 출애굽기 4장 16절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과 같이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미 다 알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의 부족함도 알고 있죠. 그의 허물도 알고 있잖아요. 그의 자란 배경도 알고 있어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죠.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뭐에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들은 뭐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지적으로 탁월한가 이것을 보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있는 그것을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용하기로 원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 동력자. 오늘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못하고 혀가 둔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죠. 거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여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의 뻣뻣하고 둔한 혀를 고쳐서 말을 잘하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세를 사용하잖아요.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답니다. 신약 성경 그 27편 중에 13편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한 3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이잖아요. 1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16장에서 31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봐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9절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우르바노, 스다구, 디모데, 그 다음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등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동력자를 붙여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여줘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동력자를 붙여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5절 봐봐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일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자.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봐봐요. 내 평생에 너를 형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도 봐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아마 이스라엘을 모세처럼 이끌어가야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지 말고, 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동력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동력자 붙여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능력을 주신 능력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출애굽기 4장 1절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 모세는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거절해요. 애굽에 못 가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말을 한들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증표를 보여줘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첫 번째 증표는 뭐예요? 지팡이 던질 때 지팡이가 변화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6, 7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보리의 살로 돌아왔더라.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두 번째 증표는 손을 품에 넣었을 때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자, 흰눈같이 되었고,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손을 품에 넣었을 때 손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9절 봐봐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자,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세 번째 증표는 그들이, 자,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뭐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가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잖아요. 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예요? 자,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때 그 바로 왕이 항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풀어주잖아요. 또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보면은 자,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애굽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 그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이런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5,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8절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은 듯 하나님께서 부어 주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봐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강복음에 보면은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자, 기적 행하고 마귀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나사렛은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그런 배경에 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여러분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의 능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심을 믿었던 거죠. 그의 능력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적들은 자,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자,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은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중풍병에 걸린 에네아를 낫게 해주었고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고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편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그의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20절에 가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능력. 예배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고 귀신도 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방언이 터지고 이적이 나타나므로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 좀 체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3장 8절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이런 기적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사실 믿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면은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잘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실 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뭐예요? 나는 무능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다. 나는 달병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너 이미 풋풋하고 둔한 거 알고 있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 붙여주죠. 모세에게 누굴 붙여?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잖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역 잘 감당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